어제 95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끝날 시간이 너무 늦으면 또 서대문구 형무소를 탐방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나와서 이제 옮겨서 갔는데 주보에도 사진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또 애국단체 총연합회 해가지고 서울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대문 형무소 일제시대 때 우리 많은 애국지사들이 고문을 당하고 또 사형을 당하기도 한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었죠. 원래 입장료를 뭐 2,000원인가 얼마 내야 되는데 어제는 3.1절이라 그래가지고 무료로 이제 개방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3.1절을 맞이할 때마다 정말 나라 없는 백성이 어떠한 서름을 당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는 평화를 간구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도 연약해서 누구하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해놓고도 돌아서면 또 싸울 수도 있어요. 나라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국이 되고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무장하지 않고 남의 나라를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뭡니까? 자위대를 갖다가 해외 파병을 하고 평화헌법을 고쳐서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을 공산당을 물리친다는 미명하에 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보내겠다, 파병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치려는 건데 여러분들 공산당 피하려다가 뭘 만나는 거예요? 일본 놈 만나는 거예요. 응?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래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과거를 부정하고 우리 그 정신대 뭐 이런 거 헌일 없어. 다 지네들이 돈 벌려고 자진해서 왔다고 이런 또 거짓말을 하고 중국에서 731 부대를 해가지고 인간 마루타 인체 실험을 하고 세균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아주 험악한 일들을 다 자행해놓고 사죄할 줄도 모르고 배상할 줄도 모르고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매번 총리가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그 기념관에 가서 헌화하고 지금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는데도 지금도 자기 선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죄한다고 그러고 또 배상을 아주 충분하게 넉넉하게 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도 그냥 독일한테 침략받을 걸 괜히 저 더러운 쪽발이 놈들한테 외놈들한테 침략받아가지고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지금도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여러분 일본의 국기가 원래 하얀 바탕에 빨간 태양 하나 딱 그려놓은 게 일본 국기요. 참 그리기도 쉬워. 그런데 이것들이 우길기라 그래가지고 빛 광선을 이렇게 18개를 쫙 펼쳐가지고 그거를 2차 대전 때 사용을 했어요. 전쟁이 지고 나서 그거는 이제 사용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슬슬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쓰고 어디에서도 쓰고. 근데 독일의 나치 문양이 있잖아요. 그거는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절대 못 씁니다. 그러나 그냥 뭐 스킨헤드족이라든지 이런 또
제3세력 해가지고 스스로 나치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극단주의자들이 일부 자기들이 나름대로 쓰지만은 그 나치 문양을 가지고 뭐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걸 꺼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차이가 여기 그 차이가. 그러니까 나치 그 마크가 딱 드러나는 순간 2차 대전의 공포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그 참혹한 전쟁의 형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데, 근데 일본의 이 우길기는 그걸 갖다가 아주 부정을 하고 오히려 일본이 아주 그냥 온 세계로 막 힘차게 뻗쳐나간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도 짓거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의 통치하에서 백성들은 안정감을 잃지 않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향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는 결론적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평안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공경하려는 마음으로 그를 예배하고자 하는 내적인 자세를 경외합니다. 그러구나, 경외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개화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을 뿐더러 금과 은 같은 보물 대신에 하나님 경외함을 그 즐거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보다, 권력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평화를 평안이라고, 화평이라고, 평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화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가져야 돼요. 평화를.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평화의 사도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면서 오늘 이 평화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돈 리처드슨 선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인도네시아도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포로를 막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포로를 잡아먹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야, 이제 휴전하자, 화해하자 이렇게 하면 갓난아기 하나를 상대방 적에게 제물로 주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평화의 아기다, 평화의 아기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리처드슨 선교사가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들어가서 선교한 지 2년째 되는 해 또 부족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도무지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자기들의 아기를 안고 그 부족들이 싸우는 곳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딱 나타났습니다.
싸우고 있던 부족들이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 선교사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자신의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은 것입니다.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제발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싸움을 하던 양 부족 가운데서 함성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싸우려는 함성이 아니라 평화를 기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우리하고 손면부지에 저 서양인 선교사가 우리의 전쟁 싸움을 중단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내놓았는데 우리가 싸울 수 있겠느냐?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던 이 자바섬의 식인종 부족들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악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을 담을 허물고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과 죄의 세력과 싸우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의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바로 평화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평화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창조자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건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평화,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모든 우리의 좋은 심성들도 창조해 주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고 악이 없는 곳에 평강이 베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 주면서 평화를 원하지만 돈을 주면서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들고 며칠 전에도 미사일을 또 동해에다 4발을 쐈는데 미사일 가지고 핵무기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튼튼한 국방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엄청난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은 결국 자유 서독이 공산 동독을 흡수 통일해 버렸어요. 동독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왜? 남한과 북한처럼 똑같습니다. 동독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탈북민이 생기는 것처럼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으로 넘어가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나라로 탈출해서 우리나라 꼭 탈북민 현상 똑같아요. 중국을 통해서 한국 들어오는 것처럼 근처에 있는 다른 나라 뭐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를 통해서 또 서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동독의 정권이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북한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평화는 우리가 말로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국군도 튼튼해야 돼요.
국방력도 튼튼해야 되고 또 경제력도 월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주어지는데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자바섬의 식인종 얘기했습니다만 또 아프리카 가면 피그미족이라고 조그만 소인족들이 있는데 체구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작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공룡동 이 태릉 입구역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면 멀리 보여요? 안 보이지. 옆에 있는 집 건물에 막혀서 보이질 않아. 그런데 이 불암산만 딱 올라가도 오, 서울 시내가 많이 막 보이는 거야. 그렇다면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오,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높이가 낮으면 낮게 볼 수밖에 없고 눈높이가 높으면 높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피그미족들이 자기들이 등치가 작다 보니까 보는 관점도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인류학자가 이 피그미족 청년을 데리고 마을이 탁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 멀리 평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저기서 풀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는 뭐예요? 우리는 원근감이 있으니까 저 멀리 소가 있어도 지금 보기는 작아도 아, 저거는 소다 이런 걸 알지만은 이 피그미족들은 원근감이 떨어져가지고 멀리 작으니까 가까이 있는 작은 벌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인류학자가 아니 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 편견과 독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의 눈이 사람들이 바로 현대 피그미족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경험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랬는데, 내 기준은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쌀밥은커녕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구마 감자 삶아서 한 끼 먹고 아니면 밀가루 풀떼죽 써가지고 또 쑥떡을 했는데 쑥이 99% 밀가루 1%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에 쑥이 갖다 묻히고 그냥 그거 그냥 쪄서 먹는 거지. 그런 개떡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쑥 버무리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뭐 버물려져야 말이지 그냥 쑥끼리 그냥 밀가루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꼴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이나 끓여 먹지 뭘 보릿고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른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아껴야 된다, 음식 남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여러분 재활용하는 거 가장 큰 이유가 환경보호입니다. 새로운 이 볼펜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가 10g이 배출된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지 않고 볼펜 10만 띄워서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1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활용하는 거예요. 물자를 그냥 단순히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결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 에이 또 고리타분한 또 고려장 시절 얘기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로 이제 기준이 다르고 서로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피그미족 얘기했지. 그래서 이
피그미족은 앞에 보이는 이만한 벌레나 저 멀리 보이는 소가 이만큼 보이나 똑같이 벌레로 생각하는 거예요. 벌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견을 버려야지 세상이 바로 보이고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이 보이며 평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 일본하고도 그래요. 일본하고도. 저한테 일본에 대한 편견은 무조건 공산당하고 일본 놈은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편견이에요. 정확한 제 기준이지만. 근데 또 일본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저것들 말이야.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했던 힘도 없는 것도 우리가 철도 깔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놓으니까 이만큼 살게 된 것 고마운지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일제 뭐 보상해라 뭐하라 지금도 떠들고 있다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을 하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축구만 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이 원수 만난 것처럼 아주 월드컵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일본을 이겨야지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놈들도 그래. 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지배했던 그런 거니까 스포츠를 통해서라도 안갚음을 해야 되겠다. 김연아가 아사타 마오를 이기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히 김연아 우승을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우리는 눌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대한민국이 땅도 적고 그것도 적은 땅이 그냥 허리가 동강 나갔고 언제 북한에서 미사일 쏠지 모르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나라들.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확 쏠 테니까 니네 먹을 것 줘.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저런 약한 나라한테 우리가 져서 되겠느냐. 소치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13위? 13위가 있잖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1등한 거요.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도 뒤에 있죠, 뒤에. 우리가 금메달 3개. 안현수가 안 갔으면 6개인데. 그러면 러시아가 1위가 안 되고 우리가 쑥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이제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은 아무리 기준이 다르다도 그걸 편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온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하면 안 돼.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길이 뭐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한 줌의 먼지로 날아가는 거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잘못된 편협된 시각으로 살아가요. 그냥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면 또 예수 믿고 돌아오게 돼 있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왜 전쟁은 일어나지? 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저 하나님이 전쟁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평화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범죄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 야, 다 가져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마. 그거 아까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 하나의 기준을 그걸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만약에 그거 안 해놨으면 뭐 아주 엉망진창, 지금 세상보다 더 엉망진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평화가 깨지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또 자연과의 평화까지 잃게 됐어요. 지진이 왜 일어나고, 해일이 왜 일어나고, 홍수가 왜 일어나고, 산사태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고 인간 간의 평화가 깨지니까 전쟁 나죠. 자연과의 평화가 깨지니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평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회복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SBS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박진식 시인의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이분이 칼슘이 과잉 축적이 돼서 우리 몸에 칼슘이 빠지면 골다공증이 일어난다 그러죠. 뼈에 구멍이 붕붕붕붕 숭숭숭숭. 근데 그게 또 많으면 석회석처럼 굳어가요.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칼슘이 오버되면 이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있잖아. 혈루병. 그게 헌혈할 때 혈소판이에요. 혈소판.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높은 사람은 지혈이 금방 돼. 저 같은 경우는 혈소판 수치가 중간 이하야. 그러다 보니까 헌혈하고 지혈을 하면 5분 이상 걸려야 돼. 근데 혈소판 수치가 높은 사람은 1분만 누르고 금방. 근데 이 혈소판 수치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해요? 피가 굳어. 빨리 굳는다는 거예요. 너무 낮으면 또 안 굳어. 그래서 혈루증, 피를 흘리는 병, 그게 혈소판이 망가진 거예요. 백혈병의 일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칼슘이 과잉 축적되다 보니까 손이 굳어가지고 이 볼펜 하나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 이 관절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뻣뻣이 있으니 이 볼펜을 잡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볼펜을 손에다 끼고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야 돼.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하나씩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만드는 거죠. 2년 동안 그리고 책을 쓴 것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폐와 심장까지도 이게 침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폐와 심장이 굳어버리면 숨도 못 쉬고 피를 온몸에 전달을 못하게 되잖아요. 몸의 절반이 마네킹처럼 굳어지는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20살도 살기 힘들다고 했는데 30을 넘었다고 합니다. 9살 되면서부터 주위의 사물들을 붙들지 않고는 일어나거나 앉거나 눕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점점 돌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칼슘이 쌓여가지고 석회처럼 굳어지면서 그게 또 피부를 뚫고 나와요. 가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울면 내가 더 힘들고 내가 웃으면 내가 덜 힘들고 내가 울면 어머니가 울고 내가 웃으면 어머니도 웃었기에 난 절구하면서도 웃었다. 절구하면서도 웃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자신이 혼자이지 않고 용기를 얻은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하다. 온몸이 지금 돌처럼 굳어가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시야가 바뀐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의 심령은 평화와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맞서 싸운 자신의 의지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 시인뿐만 아니라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고 한쪽 다리만 조금 이만큼 붙어있고 또 레나 마리아 수영 선수 그 우리 만화책도 봤고 영상도 봤죠. 이런 분들이 몸은 비록 불구지만 마음의 불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민규야 눈 똑바로 풀어. 왜 만들고 그래 이상한 거. 마음은 불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냥 꽉 차있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뭐해 살면 뭐해 죽어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 이러한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평화가 깨졌다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고 인간 간의 평화가 깨지고 자연과의 평화가 깨졌는데 그 죄를 해결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인간과의 평화도 회복되고 그래서 일본 놈이 나쁘고 공산당이 나쁜데 그래도 그들을 무엇을 하면 전도하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하면 이제 일본하고도 평화 북한하고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형태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평화가 사탄 마귀의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부단히 도전받고 있으므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수를 믿어도 순간 성령이 떠나고 사탄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 또 평화가 또 깨지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 그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860년까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체결된 평화 조약이 약 8,000건이나 됐는데 그 효력이 평균 2년에 갑니다. 2년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8,000건의 평화 효력이 왜 자꾸 생겼냐? 2년 지나면 또 깨지고 그리고 또 싸우다가 또 평화 조약 맺고 또 맺었는데 한 2년 지나면 또 깨지고 우리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이 휴전협정, 평화협정을 체결했잖아요. 종전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조용히 했어요? 아니요. 걸핏하면 간첩 내려오지, 무장공비 내려오지, 연평도 포격하지, 백령도로 막 와서 막 어선 잡아가지. 완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 가면 뭐 할 수 없지만 남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는 가족 간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
친구들 간의 평화, 또 이 사회에서의 평화, 나라와 나라의 평화, 또 자연과의 평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